제가 이제 원래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사람이 왜 살까? 사람이 살다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기를 택한 것도, 공무원 생활하다가 목회기를 택한 것도 아마 이제 그런 연유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나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 속에만 내몰리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 내가 잘못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연금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삶의 목표였는데, 지금 제가 이 교단에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런 것들은 어찌 보게 되면은 그때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목적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달성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어떤 내 삶의 그런 길을 딱 놓고 갔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TV 보면서 축구나 보던가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편하게 쉴 시간에 우리가 모토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헌금까지 내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루빨리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사는 삶이 그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또 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나중에 내가 인생의 길을 다 갔을 때에 셈해 보더라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 딱 이렇게 그 방향의 그 길을, 목적을 딱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들은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가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제자된 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흔들림이 없을 수 없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 목표와 목적을 똑바로 보고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에 들었을 때에 내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어떤 회의감 같은 것들을 덜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혈기도 방장하고 배울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럴 때에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놓고 자기의 길을, 획정된 자기의 길을 쫙 이렇게 다듬어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순간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탈북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북에서 이런 농林과학을 하시던 분이 한번 여기 이렇게 이민복 교수 맞죠? 그분이 탈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된 그런 그 배경들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이 농민과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던 그 북한에서 이 백성들이 그 농토에다가 뭐를 심어가지고 그 밭이나 논밭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걸 추수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남한과 북한을 가만히 비교를 해봤더니 이 남북한의 모든 땅 면적이 도리어 북한이 논밭을 따지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북한에서 이 거둬들이는 그러한 결실하는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한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한에서 거둬들이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그가 뭡니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은 북한에는 자기가 이 논에다가 모를 심고 밭에다가 모작을 해서 이런 그 곡식이나 이런 걸 거둬들일 때에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뿌려놓고 그냥 잘하면 자고 말면 말아 김도 안 메고 막 이렇게 방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소확되는 수확물이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시험을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일반 그 백성들이 한 정보에서 얻어내는 그 곡식에 한 500배 내지 700배를 갖다가 자기가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과로 왜 그런가 하고 남은 사람들 비교해봤더니 자기 소유인 것에 대하여서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김도 메고 거기다가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데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지 않고 나라에 전부 다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와버렸어. 농림과학자인데.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머리를 깨워주려고 막 풍선을 띄우고 막 여러 가지 이 남한에 있는 정보들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분명한 자기의 이익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맺어지는 결실이 적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 목적과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 그냥 이거 어차피 사람은 이왕 죽는 건데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대충 살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거둬들이는 결실이 절대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맺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가는 길을 알고 내가 할 길을 알게 되면은 하나하나 아는 것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적인 그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역사 있을 수 믿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이 간증 같은 걸 들으면서 저는 얻어지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뭐에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못 읽어봤어요? 발견 못했습니까? 3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를 와여 안노라 그래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왔다 그래요? 전도의 전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그냥 막 살아버리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지는 100배, 50배, 30배에 얻어지는 그 결실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분명한 목적 지향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하셨던 이 분명한 목적에 대하여서 간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삶들이요 방향이 없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 없는 그런 상태로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시몬 본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먼저 그들에게 이끌어내 왔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이끌어 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었는데 21절 말씀, 21절 몇 절입니까? 21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누가 전도됐다, 제자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20절이 아니거나 21절이 아니라 16절부터 했나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와 같이 뜻을 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지지하는 동역자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를 비롯한 사모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과 또 안실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체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그런 체계를 이뤘으면은 각자 우리 개개인대로 목사는 목사들 또르고 이 권사면 권사 장로는 장로 그 개인별로 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내가 내 삶의 주변에 사람을 끌어모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떠한 셀러리맨으로 남의 직장 가가지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노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학생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함께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대면 보시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더라도 주변에 술 친구들은 쉽게 몰려와요. 그렇죠?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온다고. 무슨 이 사이클을 타면 사이클은 무슨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노는 방향으로는 잘 되는데, 예수 안에서 이 제자 삼는 일들은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왜? 특별한 자기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있지 않으면요, 이것이 힘들어요. 특히 또 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제자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명심하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전도를 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다? 제자 삼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제자 삼는 일을 먼저 하셨는데, 그 제자 삼는 자와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예.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29절에서부터 이 3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안드레와 함께 시몬의 장모였던 그 여인의 장모의 집에 신방하고 있습니까? 왜 신방을 했을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한번 가보자 그랬던가, 아니면은 그냥 시몬이 자기 집 초청했던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가장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면, 사람들이 여기게 되면요,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말했다는 거예요. 아, 시몬의 장로가요 지금요 열병으로 알아누워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가 오더라도 뭐 이렇게 본청만청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랬겠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31절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병들어서 누워있는 그 시몬 장모의 열병을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역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보혜사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했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침의 역사가 우리 각계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그 표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눈으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한 번 또 3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분요. 34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귀신 쫓는 일들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이 귀신 쫓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영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흙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우리 가운데에 원치 않는 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내쫓김을 받은 이후에 귀신 새끼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멀쩡한 우리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제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기에 귀신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신 것이면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우리들은 이 그 귀신에 대한 이 존재를 분명히 알고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인간 관계가 얼마나 정말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죠, 서로를 도와주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까? 근데 이 마귀, 사단 마귀가 여기 끌어들여 가지고 그 귀신을 집어넣어서 우리 말면 그 이간질 시킨다고.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아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잡대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서 고통 속에 있고 그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 귀신의 장난에 의해 사람이 나약해지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죽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당이 생겨나게 되고 점 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이상한 그 종교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장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익히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하고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매능과 같이 보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전도의 목적으로 왔지만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내쫓는 역사를 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가버나움인데 그들이 모였던 것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이 예전에 그리스 말로는 뭐냐면은 이제 시나고게라고 하는 시나고가스 여러 가지 말인데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말인데, 사실은 시나고게라 회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지방적으로 있었지만은 이것이 더 왕성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사는 그 지역별로 다 자기들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유대인끼리 뭉친 거예요. 뭉쳐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그러한 이 작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끌고 갔었던 그러한 집합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회당의 모습은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작은 우리의 공동체임을 아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당시에 바벨론의 이 우주관 사람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인물도 만들고 사람도 막 키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야고보 모든 그런 예수님 제자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뭐예요? 회당이었습니다. 다른 데 가게 되면 전부 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찾아간 곳은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귀신을 내쫓는 장소로서 어떻게 해요? 회당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여서 예수 있는 사람들끼리 생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각가정이 뭐예요? 회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이루는 가운데에도 그곳 가운데 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당은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모임입니다. 모임. 이것이 이제 다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교회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엮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은 29절 첫 번째 보게 되면 회당에서 나와, 회당이라는 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당이라는 말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39절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회당에서 전도하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또 내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하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이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나고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회당의 모습, 다시 교회의 모습,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거하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할 때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무슨 말씀에 주의해야 되냐면은 후반절의 말씀,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고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공통으로, 공동체에서 우리의 지금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죠? 33절까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이 가는 그러한 이 모임 가운데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문제된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께 나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가가지고 예수님 나 좀 고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어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모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것인가,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문제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 개인의 주님 앞에 아뢰올 그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원하지 않는 바를 갖다가 구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 사실을 인정하여서 그 앞에 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로서 하나의 모든 모임을 들어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가운데에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베냐민의 형. 요셉. 요셉이 그곳 가운데에서 총리가 되어서 있었지만은
요셉도 죽고 그때 알고 있던 바로도 자기 왕도 죽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이곳에 종살이고 저곳에 종살이면서 애국 가운데에 종의 모습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소원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애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서 말을 했어요. 야, 너 백성들이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모세라고 하는 당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갖다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키워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러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들여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마음을 모두어 어떠한 공동체가 주 앞에 구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길지만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시몬이 혼자 달랑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사람들이 주님 찾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무엇인가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하자 주님께서 뭐래요? 그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찾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이 거기서 머물러서 자기들에게 의사가 되고 자기들에게 진도 내쫓아주고 자기들과 먹고 살면서 그냥 우리 편하게 같이 지냅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만들자 말씀을 드리자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삶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면 난로 옆에 보게 되면은 제가 기도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것을 갖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길 그리고 다 개인이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아뢰올 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시기 오셨다. 그래서 전도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 병들고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그 전도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의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그 공동체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주 앞에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응답하셔서 고치시고 쫓아내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주 앞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설정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귀신들 장난에 의해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 묻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결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이 2024년도 이 한 해 동안에는 이제 벌써 1월이 다 갔으니까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4년도가 복되고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